우리 갈라디아서 펴졌으면 3장을 우리 한 구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갈라디아 3장 5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 이 말씀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으로 이해되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의요, 의. 그 의를 바울이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5장을 다시 폈습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뭘 부어준다고 말합니까? 사랑이요. 이것을 다른 단어로 말하면요, 의다. 그래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펴기를 바랍니다. 4장입니다. 폈으면 13절을 먼저 읽습니다. 13절을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가 성령을 주심으로 그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많이 부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4장 말하기를 성령을 통해서 그분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무리합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의뜻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만큼 하겠습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정리하면 성령께서 내자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을 터인데, 왜냐하면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마무리하면 사랑이 이루어진 모습을 고전 13장은 잘 설명하죠. 그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의가, 그분의 사랑이 이런 비의 은혜를 통해서 부어지는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화면은 펴놨지만 우리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조금 공부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제목의 제하에 이어서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다들 성경을 펴서 함께 읽고 함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이요. 3절. 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그죠? 이 권세를 왜 가지고 오셨는가?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요. 영생. 맞나요? 그러면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영생이 어떻게 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온다.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주 드린 질문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를 듭니다. 미리난 5처녀는 하나님을 뭐한 사람이었다? 알지 못한 사람이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 답을 드리죠.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 아니하였고 그들 속에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영생은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권세를 주신 까닭은 우리 영생을 주기 원하심인데, 영생은 아버지와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2장을 얼른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을 얼른 펴셔서 다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펴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 텐데요. 3절과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네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은 곧 뭐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한번 펴보세요. 31장의 말씀이에요. 31장. 예레미야 31장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33절, 34절의 말씀. 뺐으면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함께 읽으십시오. 33절, 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잘 들으세요. 이제 그들이 마음의 생각에 그분의 법이 기록된 그들이 각기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네. 그런 말이에요. 왜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는데,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안다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정확하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분의 계명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요? 다 안다.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된 것입니까? 하나가 됐죠. 다른 말로 율법이 그들 속에 뭐 한 겁니까? 기록되어 버렸죠.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거듭남이다. 새롭게 되는 경험이다. 그죠?
아무도 이렇게 되는 과정 없이는 하늘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지식의 결과가 뭔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들의 모든 죄가 영원히 도말될 거예요. 초기문집 계시관도 화이부에는 나는 어떤 사람들이 유쾌한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그러잖아요. 유쾌한 날. 이 시간 찾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로 기억되어집니다. 누가 늦은 비를 받을 것인가? 그죠? 중요해요. 누가 늦은 비를 받을 것인가? 예수님은 성경 교수를 자주 이렇게 하셨대요. 질문을 많이 하셨대요. 질문을. 너희는 어떻게 읽었니? 이게 무슨 뜻이지?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참아들이지? 자주 질문을 하셨대요. 이것이 교수법의 탁월한 방법이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늦은 비를 받을 자입니까? 예레미야 5장 24절의 말씀. 이런 사람들이요. 마음이 주님과 조화된 사람들이요. 율법에 기록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다시 돌아와서 자, 제가 쭉 연결해서 이제 예수님의 시험, 고난, 승리 여러 부분을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보기 전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17장 3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7장 3절을 보십시오. 주석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그분을 안다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 흡수 소화되어서 실천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 말씀들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은 단지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알 수 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6절로 이하 기억되어집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타락한 이후에 아무도 그분을 직접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또 쭉 넘어가시면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분 앞에 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고 싶어서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가리우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를 알게 하려고요?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그것이 뭔데요? 영생이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은 죄가 고쳐진대. 죄가. 이 지식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어요. 특별히 1888년 기별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승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성소가 이 땅에서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맞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그러므로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왜 한 몸을 오셨는가? 그 몸이 어떤 몸인가? 왜 시험당하셨는가? 왜 고난당하셨는가? 중요한 말씀 드릴까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영생 얻는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기도하셨는지, 때때로 왜 식음을 전폐하시고 기도하셨는지, 왜 밤새도록 기도하셨는지, 왜요? 다음 날 사단과의 전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버지와 긴밀한 교통을 그는 느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배우셔야 돼요. 왜 한 몸을 예배하셨는지, 왜 혈육에 함께 속하셨는지, 이걸 경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누구나 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는 이유는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날에 어떻게 언도하신답니까? 나는 모르겠다. 나 아는데요. 나는 모르겠는데. 뭐로 판명돼요? 율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저를 아노라는 사람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걷는 사람들이 그를 아는 사람들이래요. 그죠? 마저 읽고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다는 것은, 중요한 말씀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다는 것은, 따라하십시오. 영적 지식으로. 무엇으로요? 이게 단어를 기억하세요.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영적 지식으로, 따라하세요. 영적 지식으로 활력을 얻어서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질문 드립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것인데, 실천되어지는 충분 조건, 비결이 뭐예요? 영적 지식이요. 맞아요. 영적 지식을 통해서 활력을 받지 못하고서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진리가 실천되어지지 않아요. 아까 보았습니까? 나는 율법이 뭐한 줄 안다?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어디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말씀대로 되어져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진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거짓말이 판을 치는데,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 라는 거짓말로 온 교회가 다 쏘가 있어요.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노예들의 탄식이라고 딱 성경과 적어 나와 있어요. 노예는 하늘에 갈 수 없어요. 누구만 가죠? 하나님의 아들들만 가는 곳이요. 그죠? 자, 그러므로 이 구절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지식이 경험되어져야, 영적 지식이 와야 힘을 얻어서 뭐가 이루어져요? 예. 그죠? 무슨 뜻인가? 성경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을 좀 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뭘 주었어요?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였다. 뒤에는 상관없고 놔두고요. 하나님이 뭘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 이때 경험되어지는 지식이 뭐예요? 영적 지식이에요. 볼까요? 밑에 주석을 펴보세요. 10장 9절을 펴보세요. 제목이 사울이 뭐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빛을 비추심이 없이 그를 높은 자리에 홀로 두지 않을 것이었다. 왜요? 높은 데 올라가면 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그죠? 주로 그래요. 주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죄 안 짓게 하려고 빛을 주실 참이었다. 어떤 빛을 주시는가 잘 들으세요. 그는 새로운 부르심을 받을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셨다. 그 결과 새 사람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새로운 정신, 즉 그가 이전에 가졌던 것과는 다른 사상, 다른 목표, 다른 바람을 주셨다. 이러한 깨우침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통하여 무엇입니까? 영적 지식이 그 마음을 새롭게 창조된 경험이 영적 지식이요. 맞나요? 맞죠. 성령이 임하셔야만 경험되어지는 새롭게 되는 마음의 변화의 지식, 이 영적 지식, 이 지식을 통하여 그는 유리한 위치에 두셨다. 내일 다시 공부할 거예요. 왜 구원 얻기가 쉬운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올려놓으신다?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으시고 사단과 싸워 이기라고 하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맞아 있습니다.
영적,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울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심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지식을 통하여 사울은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 다시 말해 영적 지식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지식이 뭐예요? 영적 지식이에요. 맞죠? 맞아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이제 결과 그의 의지를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에 묶어두시기 위해서 이 지식을 주셨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아, 너는 매 순간 너의 의지를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묶어두려라. 이 외에는 우리 생략된 말씀인데 사단과의 싸움에서 너 못 지킨다? 너 실패한다? 불행하게도 사울이 뭐합니까? 의지를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보세요. 사단에게 사울이 의지를 드림으로 사단은 자신에게 의지를 드린 사울에게 값을 지불하였다. 값이 뭐죠? 멸망. 예. 멸망의 값을 치루어 주었대요. 예. 자, 그러면 고린도서 3장을 펴서 우리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 공부를 쭉 두 차례 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아는지를 지금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영적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펼 때마다 성령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특별히 알고 있는 죄는 거쳐야 돼요. 아니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영적 지식이 접근한 사람들은 놀라운 말씀인데요. 무한대 하늘의 진리가 열린대요. 그러므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자, 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좀 더 쉽게 풀이합니다. 주님에 대한 오해의 먹구름을, 잘못된 이해를, 편견을 다 버리고 주님을 똑바로 알면, 그런 말이에요. 맞아요? 똑바로 알면 이사야 6장, 똑바로 알면 우리의 숨은 죄가 드러나고 은밀한 죄가 덜 주어지고 그들은 십자가로 달려가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주의 모습을 닮게 해주겠다.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면 이 구절을,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고 싶습니다. 한번 3장 18절에서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자, 어디를 펴보시냐면 조금 더 넘어가시면 완전한 모형에 접근해 간다라는 말씀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정말 아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정말 타락전 타락후 그건 놔두고 그건 두 번째고요. 정말 예수를 알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완전한 모형에 뭐 한다? 접근해 간다. 아가서, 기가 막힌 성경이죠. 아가서요, 아가서. 예. 자, 사랑의 구속주의 역사와 친숙하게 될 때,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요. 그죠? 사람이 구속주의 역사가 뭐 역사? 예를 들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그의 무엇을, 야심을 뭐하고 꺾어버리시고 자존심을 철퇴시키고 이기심을 책망하고, 뭐요? 주님께서 가까이 나오는 요한의 마음속에 늘 역사하는 그 역사에 뭐 해주면, 친숙해지면, 아, 주님께 이렇게 나한테 역사하고 계시네, 이런 말 이해하셨어요? 그 야심은 꺾어버리시고 이기심은 책망해버리고 그의 성민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이 역사에 친숙해지면 아, 내가 심각한 결점이 있다라는 지식을 얻는다. 너무너무 중요한 경험이에요. 응?
라오디가 교회는 주님에 대한 피상적 지식 때문에 실제는 벌거벗고 있는데 뭐하고 있다? 나는 부자다. 이게 재림교회다. 요즘 제 마음속에 드는 단어가 뭔가 하면 철저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야 되겠다. 아니면 심판날에 다 속을 수 있다. 속을 수 있다. 다시 오세요. 좀 이해하셨죠? 사람이 구속주의 역사와 친숙하게 될 때 뭘 깨달아요? 심각한 결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9절.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겉으로 죄가 없었잖아요. 그런 그가 들어보실래요? 율법의 선생이요, 선도요, 교사였지만 잘 들어보실래요? 내가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고, 이렇게 고백하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 지식이 경험되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은 율법의 교사이고 선생이었지만 나중에 간증합니다. 내가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속에 죄가 펄펄 살아있는데 어깨에 힘 꽉 주고 나 구원받았다고 쏘가 있었죠. 그런 그가 예수를 통하여 그분의 품성을 똑바로 보게 되었을 때, 수건을 벗은 모습으로 잘 들어서 예수를 진짜 알게 되었을 때 진면목이 깨달아지면서 깜짝 놀라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예수님이 탄생전이다, 후다, 타락, 후다, 어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이런 부분들요. 이런 부분이 경험 안 되어지면 인생에 대한 이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 맞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 닮지 않은 걸 깨닫고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도의 계단 2장이에요. 2장. 비로소 2단계예요. 1장을 다시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전도의 계단 1장. 거울을, 깨끗한 거울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울이 깨끗해지면 2장. 나 구주한테 안 가면 죽었구나. 사망 선고 받았네. 빨리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다. 2장. 3장. 병원에 의사한테 진정으로 병을 알려줘야 돼요.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걸 내어 던져야 돼요. 그래야 5장의 말씀. 비로소 그분이 우리를 뭐예요? 간합하셔요. 그럴 때 그 다음 장.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심각한 때가 오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정직하게 다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것인가?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정직하게 비판해 보면서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열심을 내셔야 돼요. 하늘은 얼렁뚱땅 갈 수가 없어요. 시골 생활 왜 하셔요? 좋은 공기 먹고 오래 살다가 죽으려고요. 채식 왜 하셔요? 영생 얻지 못하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예수님 닮고 싶어, 크신 모본자가 같이 닮고 싶어서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연구를 계속한다. 무슨 연구할까요, 이제?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사랑하는 주님의 정신과 그의 모습을 포착한다. 뭐지 맞아요? 예수 이렇게 사셨네? 이런 정신을 가지셨네? 이런 모습이었네? 이런 표정이셨네? 바라봄으로써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 그 다음,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모방하는 것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를 바라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취미를 우아하게 하고 품성을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되는 것이며 시도해 봄으로써, 즉 믿음과 사랑으로 열렬하고 참을성 있는 노력으로 완전한 모본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거듭함으로써 되는 것이다. 저를 따라하세요. 중요한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의 말씀, 그의 습관, 그가 가르치는 교훈들, 아는 지식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그처럼 면밀히 연구해온 그분의 품성의 덕을 빌려받게 되어지고 성령이 입혀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찬양해온 정신이 스며들게 되어지고 비로소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 뛰어난, 아가서 5장 10절이요, 예수님은 진짜 내 남편이구나, 최고구나, 최고라고 그분을 부르게 된다. 이것이 뭐예요? 영생이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몇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분의 고난의 강도가 뭐였습니까? 왜 시험 당하셨습니까? 원래 많은 분들은 본질을 놓쳐버려요. 예수님 타락생이다 후다, 그 논쟁이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본질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분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복음이 내 삶 속의 동일한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몇 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왜 고난당하셨는가? 우리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고난당하셨는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우린 배우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을 펴겠습니다. 4장 보기 전 한 구절을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5장 1절이에요. 5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특별히 그 다음 말씀. 이 말씀이요. 베드로가 뭐라고 간증합니까? 고난의 증인이다. 증언 연구해 보세요. 베드로가 비로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고백해요. 그분의 고난에 드디어 동참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이 구절은 더 이상 깊이 주석하지 않겠습니다. 자, 4장을 펴셔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엄청 당하셨어요. 왜요? 왜 한 몸을 예비하셨는가?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왜 당하셨는가?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크게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질문요. 예수께서 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다음 2절의 말씀 그냥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너희들에게 다시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다시는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육체의 고난을 당한 경험을 함으로 드디어 부목자가 되어서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살다가 순교로 장을 맺었어요. 그 베드로의 이름이 하늘에 새 예루살렘 12기초 한 기초에 베드로가 기록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참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뱃사람하다 고기 잡다가 죽을 인생,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새 예루살렘 기초석에 불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건 반드시 히브리 11장 6절 상을 주실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펴십시오. 왜 고난당하셨는가? 왜 시험 받으셨는가? 히브리서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폈으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14절과 18절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18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왜 그분이 시험 당하셨습니까? 예수님 또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오신 연고로 동일한 시험을 몸소 다 당하셨어요.
왜요? 예, 시험 받는 자들을 뭐 하려고요? 능히 도와주시려고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수께서 어떤 시험 당하셨죠?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에 시험이 달랐나요? 마태복음 4장을 빨리 펴십시오. 마태복음 4장을 얼른 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마태 4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식욕의 힘에 얼마나 큰 죄를 몸소 경험하셨어요. 다시요. 인간의 타락한 육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식욕의 그 분량을 몸소 그대로 체험하셨대요. 한번 펴보실래요? 4장 1절 11절 주석을 펴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예수께서 왜 시험 당하셨는가? 우리를 뭐 하려고? 시험에서 뭐 하려고? 건지시려고. 누가 인을 받고 늦은 비를 받죠? 모든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께서 뭘 당하셨어요?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기셨어요. 왜 우리를 뭐 하시려고? 자, 4장 1절 11절 주석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범죄의 끔찍스러운 결과. 한 두 가지만 찾아 읽고 오늘은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일 겁니다. 범죄의 끔찍스러운 결과라는 제목이 있죠? 찾았습니까? 네. 여러분 직접 읽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밖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이렇게 해달라 해서 지금 제가 일부러 천천히 페이지를 알려드리고 찾는 거예요. 밖에 계신 분들이 노트를 펴놓고 적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항복할 가능성이 없다면 유혹은 유혹이 아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인간이 나쁜 행동을 하라는 강력한 영향을 받을 때 유혹은 저항을 받는다. 그가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들고 저항한다. 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통과하신 괴로운 체험이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요 충동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느끼셨어요. 행동이 막 나올 하는 충동도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래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자, 두 구절만 찾고 끝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빨리 펴세요. 예레미야 애가를 펴보세요. 왜 예레미야 애가입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죠. 눈물의 기도. 그죠? 눈물의 슬픈 노래죠. 노래. 예레미야 애가 1장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11절을 먼저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 10절을 좀 읽어야 돼요. 10절. 우리 아침 예배와 연결해서 한번 들으시면 좋겠어요.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사온데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눈뜨고 보았나이다. 그런 말이요. 눈뜨고 볼 수 없게 되었네. 그런 말이요. 대적이 원수가 사단이 어디 들어와 버렸어요? 성소로. 예레미야 애가 1장 10절을 보았어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11절. 백성들은 생명을 연장하려고 보물로 뭘 바꾸어요? 이거 무슨 뜻이야? 이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물로 식물을 바꾸어요. 앞으로 1월 효이 내리면요. 안식일을 배반하고
음식 때문에 이를 택할 사람 많아요, 여러분. 많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물로 뭘 바꿔요? 뭐가 고프니까? 배고프니까요,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보물로 식물을 바꾸었대.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죠. 심각해요. 신앙을 팔자가 엄청 많을 거예요. 이기심에 신앙을 배신할 사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 그런 말이에요. 위기가 와보세요. 위기가 와보세요. 배신할 사람 참 많아요. 이 동사는 첫 사랑이 안 식으면 좋겠습니다. 안 식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사 식구들은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더 끝까지 하나가 되어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말이 좀 확대되었습니다. 12절을 읽고 싶어요.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진노하셨는데 그날에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너는 13절 골수에 불을 보낸 것 같은 그 고민을 너는 이해하고 있니? 이런 말이에요. 주석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12절을 펴보세요. 예수께서 어떤 인생으로 왔는가를 놔두고 그 이 땅에 오셔서 왜 슬픔과 비애를 아셨는지, 왜 고난당하셨는지, 왜 근심하셨는지 그 의미를 마음으로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펴보세요. 구원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르게 된 것은 우리 구세주께서 무한한 희생을 치르시고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 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어요. 예언이시는 말씀, 구원을 경시하고 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존대를 받지 못하였고 우리는 금방 자아가 올라오죠. 남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금방 자아가 상하죠. 예수님은 존대를 받지 못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알려지지 않으셨고 당신의 놀라운 겸비와 굴욕적인 생애를 통하여 주님께서 왜요? 인간을 높여서 하늘 궁정에서 맛볼 수 있는 영원한 명예와 불멸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종으로 사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주석을 나중에 보세요. 인간이 자아를 높이다니 건방지고 참남되다. 누구를 바라봐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맞아 있습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자주 묵상하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30년을 지상생활 30년 동안을 상상할 수 없는 번민, 마음이 매일 상하셨다. 누구 때문에요? 말구에서부터 갈바리 이르기까지 행로는 비애와 슬픔으로 그늘져 있었다. 주님께서는 슬픔의 인간이셨고 인간의 비애를 잘 아신 분으로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을 견뎌내셨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는데 사단이 암시하잖아요. 너 베드로가 부인할 텐데, 유다 너를 팔 텐데. 그것이 제일 괴로운 체험이었대요. 너의 제자 가운데 한 자가 발 뒤꿈치를 들 것을 사단이 암시하고 수제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암시하고 한 사람도 없이 떠나갈 것을 암시했을 때 주님께서 고통스러우셨대요. 사도 바울이 그 경험했죠.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았나이다. 다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나이다.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말씀은 따라 읽으십시오. 완전한 정오심으로 시작. 완전한 정오심으로 죄를 미워하심으로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죄들을 당신의 영혼으로 끌어들이셨다. 뭐 때문에 근심하셨습니까? 왜 괴로워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그분께 끌어안으시고 죄를 정화하신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은 분께서 죄 형벌을 짊어지셨다. 결백한 분이었지만 죄인으로 취급받으시고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줄을 보실래요? 그 밑에 줄 보세요. 비록 죄와 범죄 의식이 당신 자신의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의 마음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찢어지고 멍이 들었고 우리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마음이 멍이 드셨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뭐 하셨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었지 않습니까? 신경이 터진 거죠. 핏줄이 터진 거죠. 우리의 거룩하신 대칭을 되신 주님께서 자원하여 공의의 칼 앞에 영원히 벌거벗것임으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다. 아버지, 우리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품성의 지식을 알게 하셔서 그 지식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치료되어지고 끝내는 잃어버린 품성의 회복,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인 법이 기록되어지는 것, 그것이 영생의 지식을 간직한 자이고 그 지식을 가진 자가 죄가 해결된 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아는 경험 속에 있고 싶습니다. 이 안식일에 천지를 지은 창조주께서 우리 예수님이 실진데 세상의 임금 마귀를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핑계하고 변명하고 자주 울고 울부짖는 까닭은 믿음이 없는 영고의 영혼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한 그 놀라운 지극히 큰 권세를 맛보는 행복한 구원 얻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상가족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경험을 통하여 바울처럼 예수의 품성의 덕을 날마다 성령으로 빌려받고 예수로 옷 입고 변화되어지는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그런 날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대화하고 교제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 이 안식일이 진짜 우리를 구속하는 날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밤이 깊어갑니다. 주님, 안식일 시작되었사오니 내일 해가 지는 안식일 시간까지 우리 모든 가족들 안식일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